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으로만 보자면. 근데 이 민수기 9장 뒤로 넘어가서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주신 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 뒤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흔히 표현하면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 구스는 가나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역시도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내가 택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모세를 보고 책망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의 이 정탐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는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었어. 그때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행동했고 나는 이렇게 했잖아.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정탐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2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럼 우리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막 모세한테 또 대항하다가 두드러 맞고 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가겠다 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시간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할 거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세대를 멸절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이 길로 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돕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40년 동안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따라가는 사람 없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장전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죽었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일까? 그 사이에 기회로 허락해 주신 이 40년 동안에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따라간 사람들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게 뭘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뭘 용서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치르게 하시느냐?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보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예를 들면 다윗,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다윗이 진짜 펑펑 울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뭐는 데려가겠다? 당신의 그 아들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죄를 짓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말씀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예를 들어 성막이라고 봅시다.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제일 선두에 있던, 예를 들면 여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3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서,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지파가 그 다음, 그리고 성막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 따라가고, 이 나머지 2지파가 또 이 자기들의 텐트를 철거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그걸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너 이렇게 따라가면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이에요. 그런데 뭐냐, 움직이거나 멈출 때 항상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멈춰요. 그리고 여기에 장막을 쳐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땅으로 내려와, 지면에. 그럼 여기에 머무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다시 이 대형을 갖춥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움직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걸 다 정리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름이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요, 이 구름이 내 눈앞에서 바로바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보세요. 민수기 말씀 보세요. 사흘길을 앞서갑니다.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뭐 하느냐? 그 백성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든지.
주님은 분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삶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저쪽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삶에 내가 만족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미 이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미 2년 동안 방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곧장 가면 30일이면 가요. 30일이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도 3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식량을 딱 30일치만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먹을 거 없다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좋은 길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누려야 될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봐도요, 정말로 이제는 가나안이 이제 유대 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항상 복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언제 복을 받았냐?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럴 때 복을 받았어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다윗, 솔로몬 같은 왕.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에도 남유다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요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 진짜 손바닥만한 나라, 그게 뭐가 두려워요? 근데 주변에 더 큰 나라들이 그 유다 땅을 두려워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대.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하실 때는 있어요. 테스트, 시험하실 때는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이방 나라가 딱 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특히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할로 이런 똑같은 내용을 내가 읽다가 내가 여기 안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니까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왜 왕들이 잘 하다가 왜 꼭 말년에 가면 넘어질까? 여러분, 이런 왕도 있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왕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밤에 천사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야, 나가 싸워, 내가 싸워줄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고, 벌에 쏘여 죽은 적군이 더 많고, 구덩이에 빠져 죽은 적군이 더 많대. 그런데 이렇게 잘했던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시험이 오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네. 돈을 주고 이방의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병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사를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죽을 때까지 낫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또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사흘 길이 멀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짐은 정말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0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보기에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시내산 같은 언약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덮일 만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듣기에는 막 천둥 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들려서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구경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건 안 잊혀지느냐? 마음속에 두는 것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것 같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상대방 차에 본의 아니게 제가 위협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하죠.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 속에만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럼 가면 그냥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다른 것도 막 하면 잊혀지는데, 그 상황을 내 마음속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어라? 해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뭘 하느냐?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아가요. 그래서 밟아? 그래 한번 밟아봐. 쫙 따라가면 너 아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도 갔다 확 앞에서 막 브레이크도 막 밟고 막 뒤에서 라이트 켜고 막 빵빵거리고. 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래서 요즘 뭐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기 무시했다고 진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게 그냥 내가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속에 두면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머릿속에만 새기면, 머릿속에만 넣어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신앙 하는데, 묻는 신앙을 습관을 들인다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묻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묻지 않고 할 때가 너무 많아.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걸 먼저 내가 고민해.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묻는 신앙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 때,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는 옛날에 우리 많이 죽였던 사람이잖아, 오지마, 돌아가래서 3일 길을 다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여기 시글락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싹 잡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다윗을 쳐 죽이자 이래.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왜? 묻는 신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10년 가운데 새기고 있을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15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왜 나오느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5장인데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22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느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요. 며칠? 사흘. 근데 여기서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원망하다라는 이 말씀의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투숙하다, 쉽게 말하면 잠자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미 어떤 마음이냐? 아, 따라가기 싫다.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왜? 사흘 길을 가도 마실 물조차 없는 길을 가고 있어. 아니 출애굽만 하면 뭔가 막 엄청난 것이 자기들을 기다릴 줄 알았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나가기만 하면 뭔가 막 다 이루어지고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체험했는데 며칠밖에 안 간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요 사흘 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근데 제가 뵀던 그분들 중에 90% 이상은요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살아야겠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만나서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들이 희미해져.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결과는 뭡니까?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40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기회에 뭘 잡아야 될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정말 육의 것을 잡고 있는가, 영의 것을 잡고 있는가? 나는 육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을까,
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을까? 지난주에 센터에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이번 주 시험이죠. 목요일날 이제 수능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나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보통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자녀가 고3이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단 말입니다. 시험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못 봐서 저처럼 대학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알아? 나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전도사 때 열심히 사역하고 나 같은 사람이 대학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학원을 딱 떨어지게 하네. 제가 그때 앉으면 슬럼프가 한번 딱 왔다니까요. 물론 PC방에 있었지만 PC방에서 제가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그러면 목사 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 안 필요한가? 엄청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 안 필요한가? 이랬다니까. 대학도 떨어져 대학원도 떨어져 강도사고시도 떨어졌어요. 진짜 뭐 하나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그런 고민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였지. 안 떨어지고 한 번에 패스했다면 저 아직 이렇게 사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게 환경도 허락하시고 내 상황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내 육을 기쁘게 하는 환경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 우리 집사님 마음에도 물론 그런 기도 하시겠지만 딸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물론 딸에게도 기쁨이고 집사님에게도 기쁨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먼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때문에 목회하고 있을까? 세상 말로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우리 호주에 사시는 우리 처 이모님께서 지난 명절에 오셔서 한번 뵀는데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그러셨다더라고요. 쟤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교인이 몇 명이나 된대? 우리 어머니가 한 세 가정 정도 돼.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 본 적이 없어. 우리 사모님 말로 당신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뭐만 없으면 되냐면 욕심만 없으면 돼요. 그냥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제가 요즘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한 달에 우리 5 식구가 150만 원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지만 150만 원 갖고도 잘 살았어요. 왜? 하고 싶은 거 조금 줄이면 되고 가고 싶은데 조금 덜 가면 되고 사고 싶은 거 좀 안 사면 사라지더라고요. 잘 살았어요 저희들. 근데 돈이 더 많아져도요 욕심내니까 부족해만 하더라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도요 어떤 때 제가 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물질도 뭐다? 말씀이다. 말씀. 물질을 왜 주실까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너 여행 다니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사는 곳에 사용하라고. 네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욕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잠언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시는 건강, 내게 주신 가정, 이 모든 것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내 육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겠죠.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이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뭐예요? 내 육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것에 자꾸 눈을 돌려. 엊그젠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뭘 봤냐면 아이패드를 신형 아이패드를 이렇게 쫙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검색하면서 사양은 뭐가 좋을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조합을 하면 딱 내가 쓰기에 딱 좋은 거야. 각 견적을 딱 내봤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사요. 돈 있어요. 나 이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견적을 내고 이렇게 다 보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들었다면 아마 결제를 했을지도 몰라. 24개월 할부로.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그냥 딱 끄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사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사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딱 접었는데 마음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앞에 말씀 잘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증하되 왜냐? 그 위에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7장을 쭉 훑어보면 결국에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면 아닌 건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영광 받으세요. 저도 그런 거 예전에 참 많이 했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이 큰 사거리에서 가끔 전도하시는 분들을 봐요. 전도하시는 분들인데 말은 전도하시는 분들인데 뭐 하느냐? 저도 참 이거 많이 했는데 과자 같은 걸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주시고 어떤 때는 차를 끓여 오셔가지고 막 나눠주시고 자, 이 헌신이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있어 보면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요 매주 전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기 시간 다 활용해 가면서 포기해 가면서 나와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일까?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게 전도일까? 그러면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 뭐냐면 성경에 봐봐.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봐봐. 그러면서 바울을 보게 하셨어요.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어요? 자기의 몸으로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요. 내 삶에서. 전도에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죠. 이 아테네는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뿅 갔어.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은 거예요. 학문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야, 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거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일 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에 실패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뭐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그래요. 우리는 뭘 전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런 거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대. 교회도요, 뭐 하려고 선교한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선교한대요. 그럼 이유랑 똑같아요. 왜 숨 쉬세요? 살려고 숨 쉬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숨 쉽니까?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도 내 자신이 삶이 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절대 복음이 나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냐?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냐?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때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네가 목사 아들인지 몰랐어. 첫째, 욕을 너무 잘했대요. 욕을 엄청 잘했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욕을 엄청 잘했고, 둘째 뭐냐, 싸가지가 없었대요. 쉽게 말하면 네 삶을 보니까 도저히 목사 아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쪽팔린지. 그 다음부터 동창회 이런 거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목사가 된 뒤에 우리 이제 사모님 결혼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초중고 다니던 그 동네 옆 동네로 제가 이제 사역을 갔어요. 해남으로.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하냐,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그리고요, 결혼 같은 거 하면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의 주일날 결혼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좀 빠졌나 보다. 욕을 엄청 잘하고 싸가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삶이더라고. 그런 삶이면서도요, 저는요 중고등부 때 회장했어요.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 내 모습이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삶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요,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천국 못 가면 집사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목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 양은 자기 앞 양이 뭐만 봐요? 엉덩이만 봐요. 목자를 보지 못해요. 누구만 목자를 보느냐? 가장 앞에 선 양만 목자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리더격이죠. 제일 앞에 있는 양만 목자를 보고요. 목자를 쳐다보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뭘 들어요?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살피고 우리 목자가 어디 있어?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저쪽인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갈수록 잘 안 들리잖아. 뭐만 보고 따라가? 엉덩이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가면? 지역으로 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것도 보세요. 빌립보 교회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라 그래요. 니들이 천국에 가야 니들이 내 상급이 돼.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원리는 야박한 게 뭐냐면 앞 양이 지옥 가면 뒤에 따라온 양들도 다 지옥 가는데 앞 양이 천국 가면 뒤에 오는 양들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또 결정된대요. 어쨌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 주님은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에 비유인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요. 길가라는 이 길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반대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 있으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까도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절대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어요. 여기에는 남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건 여러분 절대 생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날 때도 이미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 목사님이 광주에 계시다가 갑자기 서울로 가시면서 개척해야 되는데 양전도사가 꼭 왔으면 좋겠대. 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나는 그때 고창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 3년만 버티면 나는 담임 목회자가 돼요. 목사님이 은퇴가 5년인가 남았는데 너 내 후임으로 세원을 꽂아놓고 갈 테니까 보세요. 그런 교회 없나? 고창에 해리교회라고 있어요. 해리 면에 가면 해리교회라고 있는데 이 해리교회 제가 전도사 때 갔다니까요. 신대원도 가기 전인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잘 보셨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여기 나 은퇴하고 나면 후임으로 너 세워줄 테니까 와서 있어. 갔는데 교회가 좋았다니까요. 시골인데 교인도 뭐 100 한 5, 60명 정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건 헌금이 많이 나와. 왜? 초, 중, 고 교사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나와. 재정 빵빵하지. 성도들 많지. 중고등학생들도 많아요. 대학은 없어서 외부로 나가지만 초, 중고등학생들 많아서 주일학교도 애들이 많아. 바글바글해.
아니 아무것도 없는 20대 초반 중반 전도사한테 이게 웬 행제입니까? 근데 갑자기 서울로 개척하러 가자 하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네. 그래서 갔잖아요. 갔더니 이 좋은 교회를 뿌리치고 갔으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잖아요. 서울 길가의 지하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을까? 그래? 여보? 우리 교회 정도만 할까? 요만한 교회.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코 풀면요 매연이 그런 지하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때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도 시작하고 여기에서 그랬는데, 아니 개척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네. 능력도 있고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것들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셔도요, 처음에 아유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네, 나도 이런 설교 옛날에 했었어. 그 얼마 전에 주님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그거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너 처음 말씀 만났을 때 판단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고. 여러분 주님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랬죠. 이거 내가 알기는 참 잘 아는데 왜 내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할까? 우리 사모님이 어젠가 그젠가 뭐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뭐를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모님이 먼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집을 꾸미세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영이 살지. 여러분 저는 밥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그 실험이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뭐 두 가지 똑같은 거 식물 심어놓고 하나는 칭찬해주고 하나는 욕하면 뭐 칭찬해 잘 자란다고. 실제로 해본 사람들 보니까 욕 먹은 것도 잘 자라더라고요.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들을 준비하느냐. 맛있게 먹어도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왜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 저에게 주신 거죠. 엘 베델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집입니까? 교회를 지어놓으면 여기가 그냥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7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창세기 28장의 베델이 아니라 창세기 35장의 베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누워서 잠자다가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똑같은 말씀을 35장 15절에 또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28장에 이미 야곱은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는데 왜 35장에서 다시 거기 와서 거기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했을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35장에 와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그럼 하나님 집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야곱이 28장에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해도 거기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축복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11절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도요, 네가 이스라엘로 너의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 복은 너와 상관없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 그런데 뭐냐, 1세대는 그 축복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육간에 부어지는 한 해, 하나님께서 작년에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더라고, 회개. 내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곱에게 뭐라 말하느냐?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엘 베델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모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너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나 만날 수 없어. 너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남은 게 있다 없다? 남은 게 또 있었어. 그래서 35장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해요? 세겜 근처,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모든 귀에 있는 고리들을 묻어요. 우상들을 묻어요.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단돈 10,000원도 지나가는 사람이 주라 그러면요, 주기 어려워요. 야곱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에게 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야곱 같은 삶이면 나도 해볼 만하다. 왜? 젊어서 20년 바짝 벌었는데, 일했는데 거부가 됐으면 할 만하지 않아요?
40대 중반인데 내가 20대부터 일해가지고 지금 나이 때 내가 거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세예요. 이 야곱 나이 계산이요, 재밌더라고요.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언제부터 계산하냐?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살이에요? 130세였어요. 자,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쭉 나이를 계산해 갑니다.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이가 몇 살? 97세. 왜? 77세에 나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 이때가 라반과 자기의 쉽게 말하면 월급을 셈할 때예요. 그때 요셉을 낳았거든요. 91세. 야곱이 결혼을 몇 살에 해요? 84세에 했어요. 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7년을 일하고 나서 결혼했잖아요. 보니까 형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에서가 결혼하고 나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냐면 60세에 낳았어요. 40세에 결혼했으면 이삭이 나이가 몇 살? 100살. 그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해. 그래서 그때 축복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형은 40살부터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요. 근데 야곱은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요? 기다려. 뭐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장막에서 우리 보면 막 야곱 엄청 욕 많이 했잖아요. 뭐 이름이 뭐 사기꾼이다, 뭐 비열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엄마 치마 포개해갖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곱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 그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형은요 들사람이라서 날마다 싸돌아다니는데 야곱은 안 나가, 집을 안 나가. 왜? 언제 아버지가 축복할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인데요? 77세. 여러분, 형 에서가 볼 때 야곱이 어떻게 보일까요? 좀 뭔가 좀 모자란 놈으로 보이지 않을까? 77살 먹도록 엄마 품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야, 너도 나가서 좀 네 삶 좀 살아. 너도 좀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가 머시마가 뭐 그게 뭐야? 우리 안 할까? 근데 이 야곱은 기다려요. 그날이 딱 왔다니까요. 언제? 77세. 아브라함 부르실 때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도 가더라. 라헬이 몇 살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해. 내가 몇 살이었을까가. 도대체 몇 살인데 이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을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밤에 여자가 바뀐 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근데 84세쯤 되는 할아버지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노년에 여러분 보세요. 77세 먹은 할아버지가 20년을 들에서 자면서 양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젊은 청년 같으면, 다윗 같으면 막 물매도 던지고 연습도 하고 막 사자도 쫓아가고 이럴 텐데 이 할아버지는 그럴 힘도 없어. 그렇게 고생해서, 내 늙음하게 그렇게 고생해서 이룬 것이 뭐냐면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의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내놓으래. 그거.
내 나이 97세가 됐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가 다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쉬운 일이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매달렸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것이 있다면 뺏기는 게 쉽지 않지만 이 노년의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걸 내려놔야 네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속에 나는 뭘 잡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예수님처럼 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럼 나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넌 야곱처럼 한번 해봐. 야곱은 네가 그냥 그토록 그렇게 막 비웃고 업신여기던 사람 아니야? 저 사기꾼 같은 놈, 이런 그런 야곱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야곱처럼도 하지 못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을 마지막을 이렇게 탁 희망찬 메시지로 탁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즐겁게 말씀을 딱 듣고 끝날 수 있는데 뭔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실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너 아직도 부족해. 너 아직도 덜 됐어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보시면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 야, 너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도 않다 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만큼 할 수 있을까? 야곱만큼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해내야 된다. 그래야 이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베델이 이 건물이나 어떤 지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연수가 비록 짧으나 내 삶이 험난했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삶을 봅니다. 그 험난한 삶 속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주님은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내 상황과 환경들 보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계획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 야곱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하고 무익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씩 내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이곳이 베델이다 라고 인정하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베델이 되는,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그 피로 사